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곳도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제가 좀 필라델피아에 조금 피서를 떠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유명한 그 공연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저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동부에 있으면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예수에 대해서 일생을, 1막과 2막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창기 베드로 설교까지 전체적인 걸 하는데 얼마나 실감 있게 하는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서 천사가 줄을 달아서 공중에서 떠서 내려와서 돌문을 여는데 얼마나 실감 있는지, 천사가 진짜 천사처럼 보이게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올라가는 장면을 실제적인 걸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미국에 계신 분들은 동부 필라델피아에 한번 관람하시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너무 은혜롭고 생생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쭉 이제 말씀을 좀 나눠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다 그 다음날 지난주에 이 뉴저지 주의 바닷가를 좀 갔었는데, 뉴저지는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보니까 물도 그렇고 지저분해서 물에서 그냥 수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비서지의 바닷가에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이 버지니아는, 제가 있는 그 버지니아 비치라든지 메릴랜드 오션시티 같은 데는 물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근데 파도가 좀 세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LA에 가볼 때 LA는 상당히 기후도 좋고 바다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휴가 때 사우스 캐롤라이나 모래사장이 쭉 있는 거기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 나면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버지니아에서 한 8시간 가야 됩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한 번은 모래사장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돼 있다는데 상당히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좀 피서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에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런 문제를 알고 또 성경적 관점이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았더라면 좀 더 나은 결혼, 또 결혼에 대한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의 더 큰 축복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패친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있을 것이고 결혼을 앞둔 우리 패친들도 많으실 건데, 이 결혼 문제는 일생에 좌우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제 주변에 이제 이미 결혼을 하고 생활하신 분들 보면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해서 이혼한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뉴스 이제 보면 나오죠. 송송 커플, 송중기 또 누굽니까? 송혜교. 연예인이 굉장히 지목을 받는데, 이혼에 1년 8개월만 이혼하는데 1년 8개월 동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호르몬이 막 쏟아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1년 8개월 딱 지나면 호르몬이 딱 끊쳐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1년 8개월 동안에는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제 용서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의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1년 8개월 딱 호르몬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자기의 본성, 자기의 성격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제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2번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결혼을 앞두고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더 많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생각, 또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식만 올려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 생활이죠. 두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죄가 안 됐던 것이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잘못한 습관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니 그런 게 없이 그런 무작정 결혼에 임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최근에 그 동치미의 그 한국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20 초반에 이미 결혼해가 11년차 결혼했는데 벌써 서로 결혼에 대한 그 갱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11년 만에 이혼하고 뭐 부모들이 그 반대를 하죠. 젊어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갖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실패하고 결국에는 부모들의 축복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부모에게 받는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결혼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 가진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배려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의 그 잘못된 선택, 판단력이 젊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지혜 있는 부모라든지 신앙하신 선배들, 이런 다 경험자들의 상담을 조언을 받아서 하면 결혼생활 실패가 좀 덜하고 불행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것을 확신을 얻기 전에 결혼된 결혼 추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창세기 24장에 그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그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행복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결혼을 하면은 결국에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말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허영과 감정적인 본성이 잘못하면 그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뭡니까? 결국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많은 불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생각이 달라요. 제가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릅니다. 제 형제들도, 한국에 있는 형제들도 보면 생각을 나눠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은. 믿는 사람은 그나마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믿음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결국 불행을 자청하는 실패를 자청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가 진정을 회심하면서 좋은 모분을 더 가져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이미 결혼을 했더라면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모분을 보임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서론은 좀 길었는데
창세기 이제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택할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어떤 계획을 했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앞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못했으면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존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자녀들을 잘 좀 지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 대한 결혼 준비를 한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대포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젠간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게 어떤 계획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집에 있는 아주 경건한 종을 통해서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이제 환대포 밑에 이어서 자기하고 약속하도록, 그 약속된 맹세를 하도록 그 늙은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가나안 지방에 살면서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않도록 했냐면 그 가나안 지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 여인을 아내를 택하면 어떡합니까?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으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을 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고향의 친척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같이 겸해서 섬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죠. 데라가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일 때 그 중에서 선택해서 믿음에 있는 겸손한 사람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방지를 하셨습니다. 금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특히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고 선민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하나님께 지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를 이을 후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율법을 보관하는 수호자로서의 계승할 자였지만은 아직 그가 미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것인데 결혼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후대가 이어지지 않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주민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결혼이 결국 배도하는 걸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그들 사이 통혼을 하나님 이미 금지하셨습니다. 말씀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부패된 그 우상 숭배에서 부패된 가마의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있는 쪽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종을,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고향을 보냅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조화가, 말씀의 원칙이 희생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그나마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많은 것이 이 불행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형제들도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형제들 보면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파가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 형제들 보면 생각이 또 평행선을 많이 달라요. 같은 그 교파가 아니면 또 그것도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그 자부의 선택, 면을 택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제 맹세하게 하고 떠난 고향으로 이제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오죠. 3절 4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아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향 친척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 보면서 우상의 그 목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종을 보냅니다. 그 아들 위해서 이제 택하도록 이 노경에 이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이제 멀지 않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 주위에 이제 편만에 있는 타락하는 영향력을 보고 심히 이제 걱정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배우자를 택해줘야 되겠는데, 가나안 족속에는 우상을 빠져 있었고, 또 고향에도 보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특히 결혼에는 이게 특히 남자는 여자의 말에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저도 결혼하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많이 다퉜습니다. 맞춰 살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여자 아내의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했다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배우자 가까이 보이는 배우자의 말에 더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이라는 것은 일생을 좌우하는 현세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을 그런 아내를 택하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 될 사람을 택할 때까지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그나마 아브라함의 진짜 가운데서 택하겠다는 그 맹세를 그 종이 하도록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그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죠. 하나님 섭리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종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가 가로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섭리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성중 사람들이 물을 기르며 나오겠사니 내가 물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가 이를 청컨대 너의 물 항아리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접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도 마시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갔는데 좀 그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길고 가는데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어. 물을 주고 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베푸는 그런 친절하고 상냥하고 참 활동적인 그 여인이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섭리를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참 중대한 사명을 맡고 이제 이 떠나는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자기가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좀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참으로 친절하고 대접하는 데 익숙한 그런 선택한 여인을 그렇게 보내주신 것을 그가 응답으로 받았죠. 그래서 참 기도가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이렇게 어떤 중요한 문제 직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머리통실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에셀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예를 주목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과연 그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그 여인에게 반세겔 금고리와 한 개와 세겔 중에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어서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택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나홀의 이 아들이 있죠. 버드웰의 딸이라고 소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만났죠. 그 고향 친척 중에서 동생의 중에서 그 아들의 그 딸을 또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유숙할 곳이 있는가 물어보니 이 리브가 참 친절하고 상냥하고 활동적이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기는. 오늘 많은 한국에 보면 결혼 상대자를 뭘 많이 봅니까? 재산을 보거나 학력을 보거나 집안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스펙을 많이 가졌는 그런 걸 본다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상대방의 배려, 친절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자세 그런 좀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 보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수할 곳이 있다고 얘기 듣고 이제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게 됐죠. 그래서 참 여호와께서 길에서 자기를 잘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모습 창세기 24장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렇게 친절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만한 그런 좋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만나는 것,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배필로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아까 필요하다 그랬죠. 결혼을 할 상대가 두 번 기도했다면 결혼 배우자를 실제 결혼할 적에는 네 번씩이나 더 많은 기도가 있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친절하게 응답이 되었고,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릴 땅 제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종이 바라던 그런 표정이 분명히 지어졌죠. 그 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증거가 보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구체적인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배우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뭐 부모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그 배우자에게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내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생에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신중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치, 이삭은 이제 이 결혼을 앞두면서 부모들의 결혼 관계에서 많은 걸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좀 좋은 모범을 못 보였습니다. 사라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결국에 이 하갈과 애굽 그 여종하고 이제 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소생하다 보니까 그 하갈의 소생이 이삭과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가 많이 이 남편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결혼 관계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이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요, 그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참 올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고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불행이 나한테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에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 판단력을,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 지혜가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에게는. 현재는 지금 가장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쫙 지나다 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특히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본인도 힘들고 배우자 사라에게도 힘들게 하고 그 여종 하갈에게도 힘들게 만들고 이스마엘의 결혼 관계에서도 그 이스마엘의 결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그것을 원칙을 삼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그 불행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위해서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헛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왜 그런 이 성경적으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왜 주어졌냐 그러면 오늘날 시대도 많은 사람들 특히 배우자를 택할 때 젊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택합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왜 늙은 종을 택해서 보내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택했냐 그러면 그 배우자 선택이 오늘날 그 경험 있는 자들 그런 많은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결혼하는 것은 일생을 두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주로 좀 일상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 동침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게 왜 좀 도움이 되냐면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 특히 살면서 많은 불행을 겪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것, 배우자 택한다는 것이 이게 뭐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불행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원칙 안에서 살아가면 많은 불행을 줄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의 판단에 맡겼습니까? 아버지의 판단, 더 경험 있는 자, 믿음을 가진 부모의 판단에 맡겨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위로를 받고 행복함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그런 말씀의 원칙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순종에 따른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통해서 세계가 축복을 받는 약속의 후사로 택감을 받은 큰 영광을 하나님 거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 약속의 후사로 택감을 받은 큰 영광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40대가 되어서도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택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이 많은 하나님의 경영한 종에게 명한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불행을 겪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처음엔 자기가 좋았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결혼하다 보면 가정과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에서 오는 또 불행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좋은 모범을 보인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하는 그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결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적인 행복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묘사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친 상사의 결혼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더라.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제도를 준 것이 행복을 위해서 줬는데 오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을 겪습니까? 가정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문제점, 이 가정이 망가지면 그 나온 자녀들이 더 큰 문제가 또 됩니다. 결손 가정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자녀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 결혼의 고통을 받은 그 자녀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문제를 많이 겪는 걸 봅니다.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신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결혼 거의 해가지고 실패하고 그 가정에 간 사람들 미우도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 제가 예전에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위성방송을 보는데 그 불행한
결혼 전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그 가정생활,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그 모든 피해를 그대로 그 고통을 다 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해서. 그 불행을 다 겪더라고요.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이 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니까. 결혼하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모발이 중요하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 당대에서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까지 또 그 불행이 연속이 되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자녀에게 이런 불행을 다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자녀에게 좋은 기도와 모범과 그런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참 요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힘든데 아무튼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관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한마디를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을 들여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의 모습 얼마나 다릅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을 공헌하는 청년들이 할지라도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성경과 오늘날은 많이 이제 시대적이 좀 바뀌었다 할지라도 좀 청년들이 그들의 결혼 더 애정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기 불행을 많이 감수하고 행복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자체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선택한 것, 그것은 결국 악을 더욱 가정시켜서 마침내 결혼 관계가 괴로운 멍해가 되네. 오히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성급하게 결혼하고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도 없이 자제력 부족으로 성급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국 괴로운 멍해가 될 수 있다. 결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 살면서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4년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좀 지침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결혼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좋은 모범을 더 가져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또 오히려 좋은 가말을 통해서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겠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 살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은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6장 4절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왜 그런 지침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고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계승을 한 사람이지만 아직 미혼인데 그가 결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가나안 주민과 주변 사람 결혼했다가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에는 배교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그들 사이에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부패된 가마, 그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 영향력을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제약이 이 편만한 시대에 살고, 특히 미국에 보면 생각들이 온갖 사상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개팍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저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겠나 그 생각을 제가 너무 가집니다. 저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배우자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를 데려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 자녀는 아직 어린데 그 부모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자녀가 망가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배우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내가 망가지면 내 배우자도 망가지고, 내 자녀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좋은 모범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참 아브라함도 많이 좀 좋은 모범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가 돼서 이삭을 위해서 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자부에 대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거 느꼈습니다. 그거 결혼을 하고 나서 요즘 하갈도 됐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 이제 며느리만큼은 좀 잘 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단한 중요한 문제가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이삭이 배우자가 이삭을 믿으면서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신의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친척으로 돌아가 이삭의 배우자를 왜 찾고자 했는가?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종에게 지시를 한 것은 그 땅에 이제 아버지 친척에게로 이제 거기에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거기도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쯤 아버지도 우상도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참 신에 대한 지식과 경배를 마음속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삭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되지만 그들 중에서 그 고향 친척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연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 순결한 예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그래서 이 경험 많고 경건한 판단력이 견실한 그 오래된 그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택해가지고 그 늙은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위임시켰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요구되는 부모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문제죠. 저에게도 있는 문제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인데 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 말씀. 믿지 않는 자와도 멍에를 같이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고린도서 아까 6장 14절 15절에 얘기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의합이 안 된다. 화합이 안 되는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하겠죠. 결혼 생활은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고 의합이 되고 뜻이 하나가 잘 되기도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벌써 몇십 년 동안 다 각자의 삶을 살아보다 그걸 맞춰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즉 살아보니까 그래요. 참 맞춰 산다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의합, 화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이 되겠습니까?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의 아무런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이 안 되는데 어찌 동의하겠느냐. 결국 이 결혼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서로 간의 쌍방의 연합, 화합이 돼서 거기 의존해서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번영을 이루어 가는데 화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 그걸 아시잖아요, 이미. 근데 믿지 않은 자가 어떤 멍에를 메고 같이 합지 않는데 동행이 되겠습니까? 결국 불행이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자기들이 거두는 것이죠. 뭐 잘해서 더 하면 좋겠지만 그게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되고 연료하고 경험하는 그 조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혼 문제라고. 결혼 문제는 일생을 두고 일생의 뭐 과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조언이 필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결혼인데 이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연합을 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일생을 두고 우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특히 이제 아브라함 때는 그랬죠. 특히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부모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책임 아래 혼이 맺는 것,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그것을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래서 부모가 선택을 해주는 결혼 제도를 먼저 부모가 앞에 이렇게 잘 선택하게 하고 또 부모는 그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남녀 양편이 다 가족을 부양할 만한 사람인가를 고려해보고 부모의 판단을 더 의지해서 그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해서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택하고 또 하나님 서로 간의 그 애정 문제를 잘 치료할 수 하나님 은혜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 자녀들이 자신의 그 부모들의 가르침 또 모본으로 자녀들에게 좀 좋은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좋은 모본을 좀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이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그들 결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를 모시고 이 결혼 문제를 부모와 많이 상의를 하고 특히 이제 스스로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헤아려보고 성급하게 어떤 하나님 지혜도 구하지 않고 결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많은 기도 속에서 함으로써 많은 불행을 면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일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사랑은 하되 맹목적으로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일생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조언과 말씀과 기도가 또 부모에게 대한 조언과 선택할 때
많은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살아보니까 상당히 맞춰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문제인데 그때마다 서로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겸손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많은 것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왜 중요한 거냐면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일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좋은 자로 또 믿음을 가진 부모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이삭의 좋은 그 결혼 리버를 택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가정생활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정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마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두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의 선택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제도를 세우시고 또 배우자를 우리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불행을 겪고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회심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 선택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많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불행을 겪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회복된 가정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 감사합니다.